오늘 아침에는 제가 평소에 인터넷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그분의 책과 설교를 많이 들었던 미국의 유명하신 개혁주의 교회의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지난 금요일 날 72세에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이분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팀 켈러,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특이한 이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버지니아에 있는 15일 지역에 목회를 하다가 이제 목회를 접고, 어떤 면에서 그 당시 신앙이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맨하탄, 뉴욕 맨하탄 중심지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30대 후반에 아내와 세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개척을 합니다. 그 당시 주변 모든 사람들은 저거는 자살행위다, 도저히 되지 않는 곳에 개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맨하탄, 뉴욕 맨하탄은 돈과 성공을 위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가장 보수적인 개혁주의 교단 목사였기 때문에 도대체가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89년에 개척을 하고 10여 년이 흘렀을 때 그 교회는 리디머 프레스베테리안 처치라고 했던 그 교회는 5,000명이 넘는 대부분 싱글인 전문직의 맨하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또 이 시대에도, 이 불신의 시대에, 가장 불신과 돈과 성공을 쫓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자 굶주린 영혼들이 모여들은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책과 설교와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더욱더 존경스러운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런 성공적인 선교 사역, 하나의 선교, 도시 선교죠. 이런 선교 사역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이 더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한 10년 전쯤에 이제 처음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를 받고 완쾌가 되었지만 다시 재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심각해져서 결국은 은퇴를 하고, 그리고 사역을 정리하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투병 생활이 시작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병 생활이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훨씬 더 깊어졌기에, 거기에 이제는 일에 손을 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갔기에 그 행복과 그 은혜의 시간은 도저히 이전에 사역의 성공이 줬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하나님께 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미래를 조금 더 확실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불안에 떨면서. 하지만 누구도 그들의 미래를 개런티해 주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넘쳐나죠. 하지만 신앙인의 모습은 그의 끝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도리어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팀 켈러 목사님이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속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 역사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없어 처음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 사도 바울이 처음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에서 두 가지 빨리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당장 돈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을 해결해야 됐죠. 랍비들은 고대에 자신이 가르치는 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업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말하자면 가죽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일을 찾았을 때 그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신실한 로마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의 동력학자가 되는 그들을 만나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서 함께 동력하게 되고, 생계의 동력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공동체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라를 잃고 6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일들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까? 그 안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제국의 중요 도시로 흩어져 살다 보니까 로마 전역에 그들은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고통의 역사지만,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함께,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 속에서 그 섭리가 꽃이 피는 것이죠.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고 교회에서 회당에 가서 사역을 하는 와중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남아서 남겨진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봤던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고린도에 왔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아주 사랑하고 믿음직한 동력자들이 왔기 때문에 사역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죠. 혼자 전도 사역을 하는 것보다 함께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하기에 더 힘이 나죠. 또 한 가지는 이 두 사람이 오면서, 저희가 나중에 고린도서나 이런 데를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오면서 몸만 온 게 아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옵니다. 말하자면 경제적인 후원을 받아서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근데 요걸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해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일단 몇 개월만이라도, 일정 기간만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이 복음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또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두 가지 결과가 드러납니다. 긍정적인 결과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념해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자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제 그분을 믿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는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돌아옵니다. 오늘 복음에 보게 되면 회당을 운영하는 그 대표 중에 한 명이었던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그의 가족이 다 회심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회당에 나왔던 경건한 이방인들, 경건한 헬라인들도 많이 회심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회당 안에서 많은 회심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부정적인 일도 벌어집니다. 처음에 가끔씩 와서 혼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룹을 이루어서 전념해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자의 숫자가 갑자기 급증하자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서 더 이상 회당에서 사역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옷을 털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옷을 털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도 드러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이런 지시를 했죠. 복음을 거부하는 마을을 떠날 때는 옷을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강한 경고의 의미를 주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거부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경고의 의미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앞에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다 전했다. 내가 할 바는 다 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거부했기에 나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전도하러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들의 경고로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대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던 모습과 마치 흡사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까지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아픈 것이었습니다. 슬픔이 넘치죠. 사실 로마서에 가면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로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그 믿음을 이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심지어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저주에 가까운 강력한 질책과 경고를 던지면서 유대인 회당을 떠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거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렇게 강력한 저주의 질책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에 마치 교회에서
복음을 떠나서 이단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출교를 시키고 강력하게 지적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돌이켜 돌아오는 길이 없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은 아프고 슬프지만 그들 앞에서 그들의 지금 죄가 잘못이 어떤 것인지를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회복을,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이 유대인들은 왜 도대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렇게 도리어 예수님의 복음을 비난하고 그것을 마치 이단의 가르침인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고 질책하는 것일까? 비난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로마서 10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 자기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돌아가시게 하는 그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 괜찮은 사람으로, 부유한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에 그들의 시선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너희들은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라는 그 찔림을 그들은 고백하기 싫은 것이죠.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임을 인정하기 시키에 자신들은 지금 괜찮은 사람들로, 의로운 자로,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의 행함을 모두 지키고 있는 자로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부유함과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괜찮은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에 집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일어나는 일들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처럼, 부유한 사람처럼 드러날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는 명예와 권력을, 부유함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시선이 자신의 의에, 자신의 자랑에 가 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시선이 자신에게 가 있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성공한 사람인데, 그 자랑이 자신에게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 의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거부했기에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회당을 떠나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은 이렇게 회당을 떠나서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낙담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밤의 환상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은 두려움 속에 있었을까요? 왜 낙담 속에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여러 도시를 거치죠. 하나님 마게도냐로 그를 보내서 빌립보도 갔다가 또 그 다음에 있는 베레아도 갔다가 아테네도 갔다가 그리고 지금 고린도까지 옵니다. 그런데 모든 도시에서 사역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헬라인들의 박해 속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 속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근근히 각 도시를 탈출하며 지금 고린도까지 온 것이죠. 사람들이 회심하고 은혜가 있지만 역시 유대인들이 또 그를 박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힘겹게 각 도시의 사역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 일이 다가온다고 생각하자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는 것이죠. 낙담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가장 값진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찾아와서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왜 이 사역이 이렇게 힘이 들고 왜 나에게 목숨의 위협이 계속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는지 그것을 생각하자 두려움과 낙담과 절망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복음을 들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세상은 겉으로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시대에도 넘쳐나죠. 이방의 땅입니다. 우상이 넘쳐납니다. 모든 가는 곳마다 우상의 신상들이 큰 신상들이 서 있습니다.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물론 회심의 기쁨도 있지만 위협과 협박과 박해가 넘쳐납니다. 지치는 것이죠. 그 지치는 일들 속에서 또 그것이 다가오는 것이 보이자 사도 바울은 또 옮겨가야 되는가 두려움과 낙담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죠. 또 어디로 다음 도시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힘든 마음이 찾아옵니다. 사실 이런 영적 전쟁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흔들길 원하죠.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는 여러 사람들 간의 갈등을 통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흔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담하고 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을, 복음을 계속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니까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주님은 대적이 없을 거라고는 절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죠. 대적자가 없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대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너를 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대적이 있습니다. 항상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그 길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원하는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려움을 뚫고 이 대적들을 뚫고 지나가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대적이 있을 거야. 때론 위협도 힘들 거야. 하지만 너를 결단코 해치지는 못한다. 내가 그것을 막아줄 것이다.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준비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낙담이 오고 두렵고 힘들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이나 굉장히 긴 시간을 사역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고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도 많은 교회였죠. 타락한 땅에 비록 사도 바울이 1년 반의 수고를 들여서 세운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타락된 땅, 우상으로 넘치는 땅,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외쳐지지 못했던 그 땅에 그의 백성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헌신된 사도 바울의 헌신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에 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 타락한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팀 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타락한 땅, 맨하탄에 가장 불신한 땅, 오직 돈과 명예와 성공만이 넘치는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됐을 때 5,000명의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주셨던 것처럼 그 옛날 고린도 땅에나 오늘날 이 시대에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장 로마 도시 같은 그리스 땅에 있었던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많은 이들이 회심하지만 또 많은 이들은 도리어 배척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회당에서 추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에, 자신의 성공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선을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때,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자기 의에 넘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의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이 느꼈던 두려움과 낙담과 어려움이 이 시대에도 모든 성도들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탄은 때로 세상적인 성공과 부유함을 통해서 또는 갈등과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그 옛날 밤중에 환상 속에 사도 바울을 찾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며 그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와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옛날 타락한 도성 고린도에서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타락한 시대 이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며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육신의 고통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상황을 통해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담대케 하여 주시오며 오직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